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물 위에서 사셨죠. 그런데 또한 파도 소리에 그가 정신을 놓을 때 또 죽음 안으로 가는 죽음같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죽음이 전제된 생명의 자리, 생명의 역사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올림픽이죠. 제가 그 배우를 보면서 얼마나 참 놀라는지, 또한 패싱을 보면서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 사람들이 온몸을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올 하나 잡으려고.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저 되게 아프겠다. 촥 하고 눕는데, 떨어지는데, 그죠? 펜싱을 할 때도 칼을 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서 이루어지고 싶은 참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아니겠어요. 그 배우는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어제껏. 자다가도 일어나죠. 다시 빠져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진 줄 알았어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에 의해서 나중에 마이너스에 의해서 또 겨우 올려놓으면 또 확 또 앞으로 가고, 올려놓으면 확 앞으로 가고. 근데 그때 가가지고 탁 역정을 해버리는데,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일본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해설하는 분들이 다른 거에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어떠냐, 금메달 할 때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해설하는 분이 그냥 금메달 자리에 가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쁨도 있지만 마음이 허해진대. 내가 이거 따려고 그 고생을 했나, 허무해져 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재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독에 들어가고, 성에 관한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겠느냐는 말이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남에게 사랑하고 베풀고. 그런데 많으면 많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타락한 사람으로 살고 있죠. 타락한 사람. 참 이런 거 보면 왜 제가 좀 아직 이것도 문제 아시냐.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에서 많이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한국 분이 돈을 많이 버셨대. 한 1,000억 정도 버셨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내가 있는 한국에서 좀 돈을 벌어보겠다.
돈 벌어보겠다. 아니에요. 돈 벌어보겠다. 한국에 좀 투자를 해서 한국에 뭔가가 좀 빛을 보이겠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셨던가 봐요. 근데 내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분이 딱 계시더래요. 그 한 분을 찾아와서 사업을 하자. 내가 도와주겠다.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같이 그 사업을 도움을 받는 분이 같이 가면서 그때 뭐 이렇게 저런데 파주 이런데 다 개발을 하려고 개발하자. 개발하면 좋잖아요. 땅만 사면 좋잖아요. 그냥 돈 벌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분이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 근데 몇 번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그러시더래요. 일본에는 그냥 그렇게 통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일본에서는 부자들이, 재벌들이 사이에서 했는 것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땅 투기를 하면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에는 그렇게 땅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분들까지도 땅을 사가지고 부자가 된 분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땅을 많이 사가지고 해놨더니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래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도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도와주셔서 하는데 사업이 실패했대요. 망했대요. 근데 결산을 했대요. 그런데 부자가 됐대요. 왜요? 땅값이 올랐어. 회사는 망했는데 돈은 벌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처럼 다 잘했는데 자녀가 마약하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에 빠져서 성추행 이런 데 빠져버리고 그죠? 장관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젊은이들하고 그렇게 놀다가 사진 찍히고 무슨 창피입니까? 그래서요 나를 붙잡아야 돼요. 내 속에서 움틀거리는 죄악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도 올부자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홍수나고 이럴 때는 절대 나무 땅을 안 사요. 떨어진 건 절대 안 사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힘을 주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지금 제자들인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5,000명을 먹였어요. 엄청나게 역사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저쪽에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세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얼마나 그들에게 해줄 게 많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따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허기진 것들을 갖다가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거는 허기진 것을 갖다가 얼마나 잘 채워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허기진 것은 안 채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는 채소를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텔레비만 틀면은, 무엇을만 보면 뭐예요? 온통 먹는 거예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운동을 하자, 뭘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맥히던데, 저렇게 하면 기도가 맥히던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나보고 믿으라고 그럴까? 나는 지금 아주 생각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굉장히 요즘에 자꾸 입이 거칠어지지? 내가 자꾸 왜 이렇게 허하지? 음식이 허한 것까지도 그죠? 아, 왜 이러지? 내가 정신이 어떨지? 마음이 어떨지? 심리가 어떻지? 그리고 이 심리를 갖다가 좀 똑바로 마음을 먹었을 때, 아,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잠자리를 했을 때, 밤에 꿈도 안 꾸고, 나쁜 꿈도 안 꾸고, 꿈을 꿔도 좋은 꿈을 꾸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 이렇게 내가 참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바꿔봤더니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바꿔봤더니 내가 생각적으로 너무너무 기도가 좋은 기도인데, 오히려 마음이 무거움이 오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것이 오는 것도 어떨 때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무거운 것을 계속 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압박인 걸 수도 있고 내가 나를 갖다가 몸살게 하는 압박인 것도 있고 그죠?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이 내게서 가기를 원합니다.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더 깊이 기도하셨을 때 이제 이 잔이 먹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역할 때도 어떨 때는 한숨을 쉬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주저앉을까봐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서 막 떠들고 다닐까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간파하시고 지상의 기쁨에 안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죠? 자신을 유혹하는 인간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알아요? 세상의 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죠? 저기 있어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분리하고 정리하면 뭐가 되죠?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채워서 나를 하여금 편안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갈 때 채워질 때에 우리는 기쁨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공포 속에서 그죠? 그런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무서워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럽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이거든요. 1경은 저녁 6시에서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근데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라 하고 놀라고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 우리 베드로에게 그죠? 베드로가 놀랐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정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 우리가 제자로 나갈 때는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제자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예상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에게도 막 공격했던 악한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에도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홍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갔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는 것을 전에는 우리가 이루어도 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요? 내가 잘했는가 싶어서 교만에 빠지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알아요. 나를 들어서 쓰실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로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죠?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가진 것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갈 때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재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게 없어. 뭐죠? 그 코로나가 한 명도 안 걸렸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감사해요. 어쩔 때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데도 정신병으로 확 안 나가는 거 보면 그것도 기적이고, 막 속상한데도 불구하고, 그죠? 소리 안 지르고 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미안합니다. 멀리 우리 집사님도 멀리서 막 출퇴근하고 하실 때도 힘들고 그럴 때 옛날부터 얼마나 이 나라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랬던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개척하고 많이 힘들 때는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버스 타고 다녔어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확 갈까봐.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아빠들이,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남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그죠? 근데 근데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의심을 말미암아 실현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와 됐다 그죠? 그런 됐는데 옆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빠져버리잖아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좋을 때만 생각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죠? 왜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능력을 주시고 모험적인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갖다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심이 무언가 한번 잠깐 생각해볼 시간이 많이 됐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우리가 위험을 불안한 눈초리로 응시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수들 이렇게 할 때 보세요. 곤충 이렇게 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 막 심장 맥박수가 와. 심장 맥박수가 많이 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게 뛰는 사람은 딱 10점을 맞춰. 그런데 막 뛰는 사람은 그냥 6점이요. 그죠? 6점이 8점인가? 지금 메달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떨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끝나버려. 마지막에 가서 한 번 실수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려. 그죠? 우리가 그것을 두 쪽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보면 진짜 그런 거 많아요. 저는 저 혼자만 많은 병을 가지고 많은 힘든 것을 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좀 아팠잖아요. 그런 거 해보니까 이 지역에 목사님들이 절반은 저보다도 한 10년 이하 된 목사님들도 다 알았더라고요. 내가 50견도 이렇게 걸려가지고 전에 50견이 걸렸어. 그랬더니 저보다 한 10년 후배 되는 목사님들이 저는 벌써 했어요. 50견을 안 걸린 사람이 이 지역에서 한 두세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올라와요. 그죠?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무를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로 바람을 풀 때에, 바람을 부는 걸 의식할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바람만 보이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원하소서. 그 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그잖아요. 작은 믿음을 가진 자여,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맞닿은 신앙의 차원을 우리에게 전달시키는 중요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살렸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살렸죠. 베드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옆에 있는 모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려요. 또 우리도 베드로가 살아난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목숨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보면은 풍랑을 꾸짖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여러분, 우리 3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자,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죠?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곳에 가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에 오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34절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죠? 항상 그러했듯이 제자들이 그러한 위험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갖다가 여러분 왕이신 다윗이 있었죠. 이스라엘 다윗이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잠시 봅니다. 시편 18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를 힘센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원수로 하는 자에게서.
그리고 또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쇠한 눈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144편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의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에서 건지시고, 그죠? 또 뭐예요? 집주인에게서도 건지시고,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건지시고, 우리들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코 뭐예요? 우리가 죽음 안에 그치? 모든 것을 다 던지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신앙의 역사로 이어지고 우리가 또 축복의 자리로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주하고 교만할 것을 간파하신 주님께서 지상의 기쁨에 안주치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바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위협하는 제일 큰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에서 넘어가서 이제 믿음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